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대학교의 2020년 1학기 경건 교육의 주제가 생명, 정의, 평화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촌의 또 우리 국내 상황에서 이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토대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 오늘 우리는 나 개인의 생명은 타인의 생명과 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피조물의 생명은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개인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은 끝이 있고 인간의 생명은 죽음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웰빙이란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편리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웰빙이란 것은 웰다잉, 잘 죽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웰빙은 웰다잉이고 웰다잉이 바로 웰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장례식엔 음악 200곡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한 사람의 자기 장례식 부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나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은퇴한 정현채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죽음에 대해 방심하다가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당황하곤 합니다. 죽음 준비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정현채 교수는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부터 그는 한 600여회에 걸쳐서 죽음학이란 과목을 일반 대중 사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를 한국의 죽음학 전도사라고, 이 전도사란 말은 우리가 쓸 말인데 일반 사회에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정현채 교수 자신은 2018년 침윤성 방광암을 진단받고 죽음에 내몰렸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내과 교수직에서 은퇴하고 그는 죽음에 대해서 강연하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을 펴고 그의 거처를 제주도로 옮겨서 죽음학 연구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젊을 때나 중년이나 늙을 때나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관점을 확립할 때에
그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정현주 교수 보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 3년 동안에 아주 가까이 교제하던 신실한 선교사 두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천국으로 갔죠. 60대 초반과 중반에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는 선교사 두 분이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저 역시 이제 인생의 겨울인데 이제 머지않아 이 육체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이 죽음관을 바르게 하고 인생살이를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결론은 한마디로 잘 죽는 것이죠. 잘 죽는 것. 그래서 현대인이 추구하는 그 웰빙을 웰다잉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짓는 누각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문 원래 직업이 텐트 메이커가 아닙니까? 장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장막은 하늘나라에서의 부활 이후에 영혼을 입는 우리 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 철학이 침투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이혼론이죠. 이혼론. 이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가 엄격히 분리되는데 육체는 하잘 것 없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영혼은 순수하고 영원하고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지주의가, 다시 말하면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중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3절에 특별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부활할 때에 우리는 또 새로운 몸을, 즉 벗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특별히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비록 육체가 죽어 썩어 없어지나 부활 때에는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 장막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장막이니, 이 땅에서 임시 장막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며, 5절 말씀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6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은 주님과 연합하는데 성령의 보증이 아니면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육체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몇 가지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죽음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기피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혐오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름의 조각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75세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부립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장남에게 유산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아직 많이 사시라고 계속 생일 잔치를 만나자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들, 딸과 손자, 손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혼자 남겨진 그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옆에서 자신을 돌봐준 친구에게 쓸쓸하게 이렇게 엎조립니다. 죽는 애기 당연히 할 말인데 내가 떠날 땐 많은 것들이 함께 떠날 거야. 기억들, 비밀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해.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그 장남은 무덤 자리를 둘러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운 채 흐느껴 옵니다. 몇 분이고 생일잔치를 더 해드리게 될 줄 알았는데 영영 그런 날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죽음 준비를 얘기해도 자식들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 현대인의 현실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회피하는 것이고 재수없게 생각한다든지 멀리하고 불행이라 생각하고 비극이라 생각하는 죽음을 부정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플라톤 시대에는 플라톤의 그 철학의 영향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을 중시했다면 현대인들은 물질을 중시하고 육체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정반대에 그때는 영지주의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물질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을 왜곡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유서를 써놓고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써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한 번은 유대인
수용소에 방문했다가 그 나치의 독가스실에서 죽어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벽에 나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엘리자베스는 호스피스 운동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책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무엇입니까? 나비는 애벌레의 몸을 벗고 새로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을 형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상에 사는 삶이 애벌레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나비가 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아니고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1월 4일 EBS 다큐 프라임 데스 2부 방영에서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4명의 세계적인 학자가 나와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거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국내에 알려진 학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사후세계는 허구이다. 허구.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수잔 블랙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바보 같습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영혼의 존재가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시 사후세계 존재를 부정합니다. 세 번째로 알폰스 데켄 신부입니다. 가톨릭 신부죠. 그는 독일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네 번째로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패닉 박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나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패닉 박사는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후세계가 없다. 두 사람은 사후세계가 있다.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세계적인 의학저널 렌시스라는 곳에 네덜란드 10개 병원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후체험 또는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연구입니다. 심장이 박동이 멎고 맥박이 뛰지 않고 두뇌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1988년부터 92년 사이에 344명의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62명의 18%의 사람이 근사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사체험을 한 공통점이 10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었다는 인식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체외 이탈을 경험합니다. 터널을 통과합니다. 밝은 빛과의 교신을 합니다. 색깔을 관찰합니다. 천상의 풍경을 관찰합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와 만납니다. 자신의 생을 해고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한다는 이 10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통적인 현상을 보니까 한 5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타인에게 아주 친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공감도도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것,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네 번째로 미래를 낙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졌습니다. 영적 문제에 민감해지고 사후 세계에 대한, 사후 생에 대한 믿음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심장마비가 오고 죽었다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서 근사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는,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에 대한 공감도, 이해도와 친절도가 높을 것이고 우리는 태어난 사명감,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굳이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근사 체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히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네티켓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케네스 링이라는 교수는 30년 넘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근사체험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근사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사체험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알게 된 사람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친절 바이러스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19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나 한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위험한 행동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며 죽음은 결코 소멸이나 허무가 아니라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살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웰다잉을 할 수 있는 그런 웰빙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가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물질주의가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모든 편리와 행복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체, 물질 중심주의,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주의죠. 자기중심주의.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중심주의, 우리가 웰다잉 한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삶, 그 삶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죽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기피하거나 망각할 것이 아니며 혐오하거나 회피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일찍부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죽음을 예비하는, 항상 순간순간 우리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면 자기중심주의가 아니고 주님 중심주의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개인이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우리 교인이나 우리 동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전 지구촌의 피조물의 생명 공동체, 생명 네트워킹, 생명망임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가 풍성한 웰빙과 웰다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라 바이오크라는 분이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죽음 직전에 사람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말기암 환자를 수많은 그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해요. 둘째는 고마워요. 셋째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넷째는 안녕히 계세요. 이 4가지 임종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죽음, 사랑해요, 고마워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고백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혼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웰다잉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저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공동체로 같이 유지해야 할 것인지 한번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